어릴 때부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유명했던 사람 그러면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 생애를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지미 카터를 꼽습니다. 지미 카터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인데,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나 신앙적으로 모든 역대 대통령이 성경에 이제 손을 얹고 취임식 할 때에 이제 신앙적인 서약을 먼저 하면서 이렇게 취임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존경할 만한 삶의 업적을 따진다면 경중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가 다 위인들인데요. 한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미 카터는 어떤 부분에 그렇게 가장 존경을 받느냐 하면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한 침례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11살에 침례를 받아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집사 직분을 받고 평생 봉사했던 직분이 교사 직분이에요. 심지어는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해서 워싱턴 그 백악관에 들어갔어도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주일학교 봉사,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1981년도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봉사하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임 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위를 내려놓고 헤비타트 집짓기 운동을 계속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땀을 흘리면서 못질을 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해왔고, 그리고 그 외에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일을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든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삶을 이렇게 기려서 2002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쉬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진을 보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고 어린이들을 계속 가르쳐 왔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린이들이 내 목사다 뭐 이렇게 어른이다 하는 권위를 세워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수준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내 정신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맑은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도 유모도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유모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 어린이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하는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원동력이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나는 그 힘을 항상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고 평화상도 받게 해주시고 역대 대통령의 이 현직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후에 있어서도 제일 신앙인으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가 예배 드리고 교사로서 봉사했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높이 올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데서도 물론 최고가 돼서 우승컵을 들고 1등이 되고 최우수상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예배의 자리에.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렇게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시편 27편이 다 그런 내용인데 4절을 제가 딱 꼽은 것은 그 중에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시편 27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이 고백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고백한 건데, 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바라는 거,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 하나님의 집에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요, 이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 어떤 상황인가 그게 나오는데, 2절 앞에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었고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이제 물론 뒤에도 하나님 나를 성전에 숨겨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도 뒤에 나와요. 그런데 제일 먼저 4절에 즉시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사울에게 막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쫓기는 상황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삶에 쫓기면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먼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왜? 살아나야 뭔가 예배도 드리고 할 것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한 가지 일,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까? 사실은 이게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이 시편 27편의 상황을 비롯해서
왕이 된 이후에도 평생 한 가지 소원이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서 모셔놓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어릴 때는 항상 찬양하고 악기로 이렇게 양치기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예배드리는 삶, 혼자서라도 예배드리는 삶을 사니까 블레셋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즉시 나온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선포가 즉시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 간절했던 거죠. 근데 진짜로 왕이 되었는데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먹고 살만하면요, 사람은 왜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먹고 살만하면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도 한 가지 완벽한 소원이 뭐냐면 법궤를 먼저 다윗 성에 장막을 만들어 놓고 자기 궁전보다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마련해놓고 거기에 법궤 말씀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먼저 막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까 잘못했어.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될 거를 막 소수레가 끌게 하고 실수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사가 만졌다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실수도 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느냐?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물어보고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은 말씀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모셔드려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춤을 추면서요 모셔드릴 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의 찬양대가 몇 명이냐 하면 4,000명이에요. 여러분 4,000명 상상해 가십니까? 찬양 레위 사람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4,000명이에요. 4,000명. 전문 찬양 악단이 288명이에요. 야, 4,000명?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작년 24년도 10월 27일 날 저도요.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제가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애들 2명 데리고서 저희 집사람하고 서울 시청 앞 광장에 갔는데 그때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얼마나 많이 찬양을 웨이메이커 찬양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대가 얼마나 정말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이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00명. 1,400명인데 우리 다윗의 찬양대는 4,000명이란 말이에요. 4,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마 상상만 해도요
다윗의 찬양대와 악단, 관현 악단은 그때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이런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1,400명하고 연합 찬양대가 1,400명에 관현 악단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관현 악단은 288명. 근데요, 우리나라의 한 교회가 4,000명보다 훨씬 많이 찬양한 교회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중앙교회요. 윤석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이 찬양대가 몇 명이냐 하면 1만 명입니다. 성가대만 1만. 아니 물론 전교인이 다 이제 복장 갈아입고 전교인이 참여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권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빼고 이제 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분들로만 이제 선발을 한 찬양대죠. 근데 소원이 뭐냐면 윤석준 목사님이 다윗 찬양대보다 많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1만 명이 모여서 온 교인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예배가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나 그 교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장 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예요. 그리고 누구와 예배를 드렸느냐? 이삭과 야곱 같이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일생 동안 가는 곳마다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았습니다. 무슨 복이냐? 물질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복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과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지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복을 받아 누리면 좋은데 그런데 오히려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겨가지고 저주를 받은 그런 가정도 있어요. 물론 가인이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놋 땅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율이 방황하면서 이러한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아주 저주를 받았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육신의 정욕 따라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예배를 너무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면서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을 구워서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 구워드리기 전에 종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날것으로 막 강탈해 갔어요. 그리고 소태에 고기를 삶을 때는 쇠살 갈고리로다가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종들이 옆에서 말려도 자기 멋대로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20장 22절에 보면 성막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소문이 안 좋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지한테 불순종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거기다가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더 큰 죄가 뭐냐면 너 아들을 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제대로 징계해서라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을 예배 드릴 때에 지멋대로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너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옹야옹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큰 실수와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지 멋대로 회방하고 성전에서 음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두고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녀 교육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3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거두어 드리면서까지 이제는 다시 그렇게 무조건 복을 준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디에서 복이 결정되느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이게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사람과 그 자녀는 반드시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내려주겠다. 홈리와 비나스 너무나 큰 잘못을 할 때 이 아이들을 내가 전쟁할 때 그냥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자녀들을 자녀들을 옆에 데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핸드폰이나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 성령으로 영, 스피릿,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받으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리고 영으로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요 자녀들에게도 느껴집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말로 하는 것은 잔소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 뒷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자녀들이 볼 때는 반드시 그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기도해서 직장이 열리고 다 사업 잘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복받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확 쏟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언제 믿음이 성장하느냐? 예배에 참여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온 마음으로 간절히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면 예배에 참여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면 그 자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3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자손손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평생 어릴 때도 그렇고 사울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고 또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강혜자 전홍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병삼 성도님, 문재순 집사님, 강정길 장로님, 또 김현청 군사님, 또 김민정, 임경순, 김미화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실 때에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시켜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홍련 집사님, 강혜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병삼 성도님도 온전히 회복되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재순 집사님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는 눈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발성 평화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동길 장로님과 김현청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들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남은 모든 삶에 있어서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왕이 되어도 어려울 때도 쫓길 때도 언제든지 예배를 가장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환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천진 권사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오셨어도 지금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헤아려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 성도는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병삼 성도님과 암병에 걸린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았다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